성경의 말씀은 66권이죠.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그럼 장수로 말하면 1189장입니다. 자, 이것을 절수로 말하면 31,102절의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31,102구절 중에 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만약에 저에게 31,102구절 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요. 자,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다. 자,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말씀은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인생, 하나님을 멸시했던 인생. 이걸 대조해 보이는 게 사무엘상의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가정이, 자,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러나 엘가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자, 그 인생을 비교해 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무엘상의 말씀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하나님을 멸시했죠. 자, 그러나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누구냐? 사울, 그리고 다윗.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런 인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본다면 다른 것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인생, 그것에 관한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다. 자, 그럼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은 재미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홈니와 비니아스,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인생의 비교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특별히 2장은 마치 꽈배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자꾸 교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그에 반해 11절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자, 홈니와 비니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들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사무엘이 등장해요.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또 21절 하반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자, 이러면서 사무엘을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사무엘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부터 36절까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 또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마치 꽈배기처럼 교차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 그 다음 홈니와 비니아스, 사무엘, 계속해서 뭔가 교차되어 이렇게 꼬여 있듯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두 가문, 두 가정, 다 두 가정의 각각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가정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의 가정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꾸밉니다. 자, 미끄럼틀에 마치 미끄러져 몰락가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엘리의 가정은 몰락하는 인생으로 끝나죠.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가정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성장하고 축복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정의 자녀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귀한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정을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거예요. 먼저 엘리의 가정을 먼저 소개하면 엘리 가정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문제점은 신앙 교육의 부재와 예배의 소홀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 제사장. 자,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해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1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러면 두 아들도 제사장이죠. 왜?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오늘 성경은 행실이 나쁘다. 자,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쁘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개역 성경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을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제사장에서 자, 자란 가정, 자, 제사장의 가정에서 난 자식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냥 아이를 방치해 두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 않은 이것이 이 가정의 첫 번째 문제였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는 멸시했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시한다는 게 뭐냐? 자, 민수기 14장 11절. 자,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멸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멸시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시는 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멸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멸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멸시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그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건 뭐냐? 믿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시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멸시했다라는 이 표현.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7절 말씀과 1장 3절의 말씀은 매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매치시키려고 해도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더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뭐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감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엘리 두 아들의 문제였다. 여러분 그러면 멸시하는 자의 결론이 뭘까요?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멸시했던 인생의 결론은 뭐냐?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들의 결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멸시한 자의 결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문제, 예배의 소홀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 권위 상실이죠. 자,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 듣노라. 자, 여러분 23절에 보면 엘리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홈리와 비니아스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을.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왜 행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 이런 소문이 자꾸 돌고 있는데,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니들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두 아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버지 권위가 상실된 거죠. 자녀들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여러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리고 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학교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이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선생님을 존경할 수 없는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학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존경받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물론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키울 때 보면 특히 지인이가 청동초등학교를 다닐 때 참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이제 맞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집에서 울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더 때려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선생님하고 내가 싸운들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물론 속상하죠. 내가 참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보다 나이로 치면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권위가 회복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세 번째, 이 엘리 가정의 문제는 뭐냐? 자녀의 우상화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오늘 29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자, 자식이 우상화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속에 꽂혀지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사무엘상 3장 13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엘리는 못해요?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행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감당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저주받을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엘리는 책망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바로 엘리의 세 번째 문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호니와 비느하스의 이 문제가 뭘까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러분 2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보면 세 번 등장합니다. 자, 세 번 등장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였던 알지 못한다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는 놓아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 사사기 2장 10절. 자,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알지 못한다가 쓰여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사기부터 문제예요. 사사기부터.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 땅에 이미 약속의 땅에 이미 기거하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백성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죠. 자, 저도 목사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저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세대잖아요. 예수 믿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와 내 자녀가 혹여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 그런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알지 못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이 야다, 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 말하죠.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야다, 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덤빌 수 있었던 용기. 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이미 다윗이 양을 지킬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겁없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이미 골리앗 앞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에게요 너무 슬픈 말씀이 돼요. 가슴 아픔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믿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부모들이 자꾸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없애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 얘들아, 너희는 공부만 해. 네가 당할 물 가운데 지날 거, 불 가운데 지날 거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리고 너는 서울대만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야죠. 그것은 그 아이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야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수 있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대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내 자식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할 그 자리마저도 부모가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할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대신 나가주지 마시고 네가 기도해라. 엄마도 기도할 테니, 아빠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의 축복이다. 두 번째 홈리와 비니아스의 문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느냐?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자,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십시오. 그런데 전제가 뭐냐? 오직 그를 경외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커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커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그 마음, 그런 심정, 이것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겨라.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치명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자꾸 다음 세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겨놓은 상황. 그때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개역 한글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요셉은 누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지금 자기 몸은 자기 아버지 고향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 애굽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 땅,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애굽 땅에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누가 두려웠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가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했다면요,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 한나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한나의 가정. 첫 번째, 한나의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본이 되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냈던 게 한나죠. 여러분, 우리가 1장 11절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낳기 전에 서원하는 기도잖아요. 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하나님, 내가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잉태하지 못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죠. 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약속했던 기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가 서원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고 영적 리더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허락 없이, 남편과 상의 없이 아내의 일방적인 서원 기도는요,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한나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전이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서원을 지키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아이를 위하여. 신앙교육은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신앙의 교육의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출발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늘 갔다 오시고 나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이들의 우리 형제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아버지가 늘 기도해 줬던 기도. 대표적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었고 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어떻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자, 우리 엄마는 저희가 말질할 때마다 제가 참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항상 등짝을 때릴 때 그냥 때리지 않았어요. 이놈의 새끼 하면 때리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아. 여러분, 모든 게 다 성경 속에 있었더라고. 등짝을 맞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요. 엄마한테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맞는 것 같아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제가 20대를 지내고 여러분 30대를 지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간히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아닌, 세상의 환락이 아닌,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이 말씀이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이 본이 되어주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내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그 모습, 본이 되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가정의 가장 소중한 건 예배의 소중함이죠. 예배의 소중함.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던. 자, 17절에 우리가 아까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자, 예배를 무시하고 그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 두 아들의 모습. 자, 하나님의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자,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엘리의 가정의 두 자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는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정의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요 바로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줍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에 엘가나가 말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자, 그런데 22절 한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상한 결정을 해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한나는 예배 드리지 않았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나는 제사 드리지 않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젖을 떼기 전까지 이 한나는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로서 마지막 있는 시간이 젖떼기 이 시간, 이 짧은 이 시간이 한나에게 그 아이와 있을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가정에서 그 아이를 예배했던.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젖을 떼고 났을 때 한나는 기꺼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예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그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예배의 귀함을 알려주니까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예배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셋 아이를 이렇게 재울 때 제가 했던 찬양이 두 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뭐냐?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아, 내 찬양의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주께와 엎드려 씻길 때도 주께와 엎드려 재울 때도 주께와 엎드려 우유를 먹일 때도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웠어요. 두 번째 곡은 뭐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함께 항상 살리라. 이 찬양. 저는 어디서 지혜가 나왔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서 일찍 어려서부터 씻길 때마다 뭐라고 제가 했냐? 예인아, 지인아, 유라, 너는 커서 네 남편 외에, 네 아내 외에 내 몸에 손 못 대게 하거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믿으십니까? 이 찬양이 부르면서 그 아이를 재우면서 그 아이를 씻기면서 저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의도 아시겠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젖을 떼고 나면 이 아이를 볼 수 없는 거야.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젖대기까지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사무엘아, 예배드림이 즐거움이다. 사무엘아,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한나는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젖을 떼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의도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엘가나와 같은 가정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축복된 가정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